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이 만든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으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정령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육체가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임을 위임받아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그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또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이어받은 자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6절에서 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어 입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갖가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옷을 지어 입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으로 채운 자들이 또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말씀을 가르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인 것입니다.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육적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과 같이 영적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기 쉽도록 기록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구원의 주로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쳐야만 영적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두고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옷은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만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믿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랬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지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믿고 알고 있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로 아론의 옷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적 제사장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의의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신 자들이 제사장 아론의 예복을 만들어 아론으로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것과 같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 아론의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 아론의 옷을 만든 것을 입고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6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죽으면 그 옷을 벗어 그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다 성취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옷은 벗어서 그 아들들에게 입힘으로 제사장의 위임이 위임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그 사건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대신 애복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 것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애복을 입고 또 입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육적인 것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제사장을 통하여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옷은 먼저 흉패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은 율법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두고 흉패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흉패를 붙이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는 사랑이 있으신 것을 두고 흉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사랑의 흉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셨고 선지자들이 말한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사랑의 흉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이 흉패가 있어야만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으므로 믿는 자들마다 의롭게 된 믿음이 있어야 흉배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복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에봇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에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제사장인 아론의 옷은 금실과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는 것이 제사장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아버지에 관해서 아들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가르쳐야만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아는 지식을 에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4,000년 동안 언약하신 것과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만 오늘날에도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거독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겉옷을 입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겉옷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기까지 열심 내시는 것을 겉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겉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성령을 받아야만 열심히 겉옷을 입는 것인 것입니다. 반포 속옷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아니하려고 반포 속옷을 입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반포 속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속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속옷을 입어야만 제사장의 수치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영적인 수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머리에 관을 써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이 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남한 말 하는 자로 여기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관을 써야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만든 띠를 띠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역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띠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믿는 성도들의 띠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맛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이 띠를 띄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띠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제사장 아론의 옷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옷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유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의 제사장이 입는 옷이며 또 제사장에게 입히는 옷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쓸 것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금실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시며 믿는 자들은 영생을 청색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금실과 청색실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짜는 것과 같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려면은 먼저는 금색실이 있어야 됩니다. 금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금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가 금실인 것입니다. 또 영생을 얻은 것이 청색, 영원한 생명, 청색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다고 하신 말씀과 자세에 피 흘리실 말씀, 이르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홍색입니다. 홍색,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쓰는 언약의 시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색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자색실과 그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피 흘리신 것을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가늘게 꼰 배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상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자녀들이 상복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미 세마포로 상복을 입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제사장이 갖춰야 할 제사장의 옷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할 일들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이 옷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영적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옷을 입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